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잘못 각인된 틀을 부셔라. 좀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부셔야 됩니다. 오래전 제가 TV에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도공이라는 방송을 봤어요. 도공, 아주 유명한 도공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좋은 흙을 찾아요. 흙. 이 도자기는 흙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최고의 흙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도자기를 빚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마에다가 조심조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 안에 넣고 불을, 이제 나무를 통해 땔감을 동원해가지고 태우는데, 땔감도 제일 좋은 나무를 써요. 막 참나무 이런 좋은 나무들을 막 셉니다. 그러면서 온도를 맞추는 게 또 중요하대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 앞에 서가지고 온도를 계속 보면서 땔감을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새벽이 되면은 가마를 딱 끄고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꺼냅니다.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과정은 수많은 땀과 노력, 정성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가마에서요, 이 도공이 도자기를 딱 꺼내자마자 그것도 제가 그냥 대충 볼 때는 다 이조백자 고려 청자 같은데 그냥 다 깨부셔요. 거의 대부분을. 도공은 딱 안 돼요. 눈으로 보고 딱 만지는 순간 이게 작품인지 아닌지를 안 돼요. 그래서 작품이 아니다 싶으면 아무 미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오늘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잘못 각인된 이 틀을 여러분 망설임 없이 미련 없이 부셔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인데요.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 첫 번째, 불신자나 교인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인데도 희한하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어떤 거냐면 옛날 것, 또 세상의 것, 옛사람의 것, 옛 체질, 종교적인 것, 가문으로부터 오는 것, 사상적인 것, 가정에서 전달된 불신앙 같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왜요? 잘못된 것이 각인이 돼서 그래요. 각인이 딱 되니까 신앙과 인생을 끌고 가는 틀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틀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성도들을 과거에 묶이게 하고 영적인 문제에 묶이게 하고 한계에 묶이도록 만들어 놓은 걸 틀이라 그래요. 잘못 각인된 틀을 부셔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위기, 어려움 속으로 이 인생의 시간표가 자꾸 흘러가 버려요. 그쪽으로. 잘못 각인된 틀은 빨리 부셔야 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각인된 종교 생활의 틀을 여러분 정말 부셔야 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한번 부셔버리면 또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자, 어떻게 부셔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각인된 종교 생활의 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잘못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자, 뭔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혁명가처럼 노동운동가, 환경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또 더러는 엘리야, 예수님을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가 거의 여기 잡혀버렸어요.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처럼 알고 믿는 거, 이거 종교생활이에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박애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이라니까요. 그건 상식 가지고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다양한 종교 중에, 많은 종교단체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주로 알고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인생 모든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여기서 시작된 이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저주가 해결이 안 돼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각인된 이 종교 생활의 틀을 빨리 부셔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종교 생활의 틀을 부셔버리는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6823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든지 펼쳐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걸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재근 성도님께서 양육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나 봐요. 너무 감격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원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꺾는 참된 왕의 일을 하셨어요. 허무와 방황을 가져다주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일을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죄와 상관없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알고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각인된 종교생활의 틀이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 중이에요. 지금 계속 그리스도 들으면서 오한마 아시죠? 이 무식한 오한마로 여태까지 쌓아놓은 종교생활의 이 벽을 지금 계속 허물고 있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예요. 성경과 다르게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을 가져버렸어요. 이거 빨리 부셔야 돼요. 어떻게 부셔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을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 가졌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 그냥 막 꾸미는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가식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자꾸 막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이라니까요. 저는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백광현 집사님이 베스틸소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요. 이분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직접 제가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베스틸소 요양병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요, 그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문 하나 드리는데 백광현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이 돼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나 중심을 보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가식이 없어요. 완전히 복음 기도 전도. 자, 또 6장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꾸미게 돼요. 이게 기도의 외식이고 잘못된 기도의 틀입니다. 또 6장 5절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몇 사람만 유대인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회당부터 만들어요. 이 회당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회당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또 큰 거리 어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 이걸 갖다 우리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은밀하게 교제하는 가장 좋은 시간인 이 기도 시간을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이 뭔 말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이것도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입니다. 예를 들면 남묘호렌 개교라는 일본 종교단체, 일본에서 수입된 종교단체가 있어요.
거기는요, 남묘호랭개교 이 6글자를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을 반복을 해요. 중언부언이에요. 또 성경에 나타난 방언, 이거는요 귀신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 지역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이 방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니칼레칼시칼복칼디칼레칼 사이다콜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중언부언이에요. 그럼 왜 계속 이 사람들이 반복을 하죠? 6장 7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계속 반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게 확신이야. 그러니까 염려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닫고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루터기를 세울까,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이걸 의식주라 그래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까지 해가면서, 걱정 근심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부터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 말라. 아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으면 이런 기도 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예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기존 교회, 심지어는 목사들, 교인들까지도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하더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라고 들리나 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불신자예요. 생명도 능력도 없는 돌, 나무, 산, 물에다가 어디에다가 지금도 빌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 때 제목을, 기도 제목을 딱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교인들 기도 제목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니, 우리 불신자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또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신약의 표현, 신약에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 그게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하늘 아버지, 좀 특별히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심 뭐예요? 모르는 게 없으셔요. 못하실 일도 없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잘못 각인된 기도의 그럼 틀을 부셔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틀을 가져야 돼요. 네? 포도주를, 방금 담근 그 싱싱한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돼요. 튼튼한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로운 기도의 틀을 가져야 됩니다. 새롭게 세워야 할 성경적인 기도의 틀이 바로 강단 기도예요. 여러분, 강단 기도는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강단 기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가장 원색적인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돼요. 원색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쌈박하고 나이스하고 세련되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섞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강단, 이게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강단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강단 말씀을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주 동안 강단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고 뭐 이렇게 강단 말씀을 같이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도 현장에서 목장에서 말씀 받는 성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네요. 어떻게 마치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강단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으로 붙잡을 수가 있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가 왜 기울이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야지만 약속으로, 언약으로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붙잡고, 이겁니다. 세 번째가 6일 삶의 현장에서 하루 3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기도가 강단 기도입니다. 강단 기도는 새로운 기도의 틀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처음부터 이 기도의 틀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 기도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정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 기도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정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강단 기도와 정시 기도는 하나입니다. 자, 새로운 성경적인 기도의 틀인 강단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전해져요. 무슨 말이냐? 니칼레가 시칼부엌하는 신비주의 기도, 그냥 남을 막 정죄하고 막 저거 쳐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율법주의 기도, 그리고 그냥 뭐 내 노력, 내 윤리, 도덕 가지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기도 뭐 등등등,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강단 기도는 강단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성취되는구나 라는 걸 체험시켜 줍니다. 이걸 강단 말씀의 성취, 한 단어로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걸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자, 강단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신앙과 삶에 확실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돼요. 오늘 우리 특송곡을 김정민 집사님 가정이 잘 선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강단 기도를 통해 성경과 다르게 배운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기도의 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자, 인생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방법, 어떤 환경, 상황, 입장, 처지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것에 방해가 되는 잘못 각인된 인간적인 틀을 빨리 부셔야 돼요. 어떻게 부셔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여러분 누리려면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르게 알고 거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그럼 관심, 목적, 방향 우리가 여기서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알려면 성령이란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도행전 50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전부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성령님의 관심, 목적,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미리 다 읽어보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화를 기록한 거예요. 11장부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의 마게도니아라고 하죠. 마게도니아, 범위는 더 넓습니다. 마게도니아 나라보다 더 넓은데 마케도니아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을 알려면. 16장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19장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좀 정리하자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한 복음화의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20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 전도를 위한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주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모든 관심, 목적, 방향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의 7천 목장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관심, 내 목적, 내 방향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방해가 되는 잘못 각인된 인간적인 틀을 빨리 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이게 제1차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전도자 바울이 바나바와 이게 총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이요, 나름대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는 모이기만 하면 잘못하면 사형당해요. 아주 살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집 2층을 초대교회 예배당으로 내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내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게 1장 13절에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 집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이제 그 다락방 초대교회 예배당이에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됐다니까요. 더군다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은 이 누이의 아들 조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무슨 말이에요? 단호하게 NO 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면 안 돼. 왜? 바나바는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은인이에요. 다마스쿠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에 대한 눈을 열었지만 아직도 치유하고 갱신된 게 많아가지고 저기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는 고향에 가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화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바울을 1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10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전도하자고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 그것도 대단한 사람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자는데 이걸 노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로 사도행전 13장을 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정, 성령님의 관심, 목표, 방향과 맞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구상 최초예요. 이때 사도행전 13장 5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은 지금의 비서란 말이에요. 아마도 너무나 역사적인 시간표이다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카도 참여시킨 거예요. 마가 요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이제 비서로 우리가 데리고 좀 가자. 필요한 일들을 마가 요한한테 좀 시키자. 심부름을 시키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13장 13절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도 엄청난 것을 기대했나 봐요. 근데 뭐 별로네. 뭐 좀 핍박만 있지 뭐 별로야. 아마도 너무 힘이 들었나 봐. 아마도 전도와 선교에 누림이 없었나 봐.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울이 이때요,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마가 요한의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마가 요한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될 시간표인지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아마도 마가 요한은 더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간표가 되면 쓰자, 아마도. 근데 이게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요 한참 뒤에 다시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오직 내 조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도 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의 시간표에 아직 맞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님의 관심, 목적, 방향을 아직 각인시키지 못한 사람인데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요 아주 심하게 싸움을 벌였고 결국은 갈라져 가지고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떠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이때부터 바나바란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려요. 싸우고 나서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바나바가 배 타고 떠났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배 타고 빠이빠이 하면서 떠났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전도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중심을 더 맞다고 보신 거예요. 싸운 후에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형제들한테, 믿음의 형제들한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그러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만큼은 아주 순수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의외로 성경과 교회에서 보면은 많이 쓰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순수할 수 있거든.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인간적인 게 나와. 이러면 순수한 전도, 7천 목장 펼칠 수가 없어요. 저희 그 사모는 알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만약에 뭐 교회가 10평이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 있어. 20평이다 그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중간계 연옥으로 와. 그럼 30평 40평 된다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갈 똥 말똥에 100평 넘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인간적인 거 교만이 가득 차버려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분히 인간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15평에서 시작했습니다. 실평수가 10평도 안 될 거야 아마. 10평도 안 될 거야. 예.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100평 넘게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잖아요.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게 끼어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뭐 인간적인 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집중된 전도에 방해가 되는 잘못 각인된 인간적인 틀을 빨리 부셔버리세요. 성령님의 관심과 목적 방향인 7천 목장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잘못 각인된 인간적인 틀을 빨리 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과 삶의 잘못 각인된 틀을 부셔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과 삶의 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잘못 각인된 이 종교 생활의 틀은 제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이게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 깨달으면 오래 가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방법이 뭐냐? 오직 원색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원색적인 복음 안에서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들을 때 새로운 신앙과 삶의 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증인들이 많잖아요. 증인들이 많잖아요. 화성에 계시는 최모시기 집사님 장난 아니었거든. 처음 봤을 때. 임진 혼란 임진 외란 막 일어나고 난리였거든. 복음 딱 들으니까 사람이 한 10년, 20년, 30년 한 중직자, 교회 다니는 중직자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돼요. 이 그리스도만 듣는다는 게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준다니까요. 두 번째, 잘못 각인된 기도의 틀.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강단 기도가 되어질 때 부셔진다니까요. 이 강단 기도를 6일 삶의 현장에서 매일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강단 기도, 정시기도는 기도의 새로운 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틀을 갖도록 도와준 거예요. 세 번째, 전도의 총주의관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틀은요, 올바른 강단 말씀, 강단 기도, 정시기도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셔집니다. 그럼 이때부터 내가 사는 지역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내가 주어진 만남에도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목장의 시작 출발입니다. 목장은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틀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7천 목장을 통해서 잘못 각인된 모든 틀이 부셔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과 인생의 틀을 갖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